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 계시고도 감사하고 먼 곳에 흩었다가 다시 모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이 시간 아버지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마음 열게 도와주시고 귀 열게 도와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짧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짧아야 되냐면 한국경제가 굉장히 임직원들이 준비한 게 많아서 설교를 짧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줄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대답을 빨리 하면 짧게 하는 거고 길게 하면 못하면 길게 하는 거고. 자, 오늘 제목이 뭐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앞으로 저희는 십계명의 말씀을 좀 길게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십계명이 굉장히 율법이라는 이름하에 굉장히 터부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당장 저부터도 십계명을 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때부터 이 십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분리해서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의 앞뒤 그리고 이 면에 십계명을 굳이 할애해가지고 했던 거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십계명을 외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십계명을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서 율법 이상의 의미를 띄워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된다면 웨스터민스터 신앙원에서를 보시고 여러 가지 교리 문답서, 과거에 우리 선배들 가지고 있었던 하이델베르크 문답서나 이런 신앙의 문답서를 보면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은 십계명에 대해서 할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할애했을까요? 그것은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분량만큼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말씀, 십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 시대에는 자꾸 이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 등한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정말 이성적인 시대를 살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두 시대의 혼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고등부설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 열광을 하시더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걸 저는 패드에 놓고 다닐 줄 몰랐습니다. 그거 보고 다니고 봤던 것도 보고 심지어 아이들이 봤는데 또 재밌어요 하고 보고 있고 모든 스토리를 깰 만큼 여러분 정말 집중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떠나서 이번에 전지현이가 나왔던 인어공주? 푸른바다의 전설. 고마워요. 제 수준은 딱 인어공주라고 받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완다더시밖에 잘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푸른바다의 전설 그 내용도 사실 뭡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이성적인 시대의 사람들에게 비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근데 시청률이 좋아요. 집중력이 좋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뭐 죽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정말 이상한 시대에 사용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한편으로는 뭡니까?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래서 내 감성에 또 맞춰서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정명이라고 읽는 정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어로 쓰는 것을 봤더니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정명이라는 법을 우리가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정명이기 때문이다. 정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의미를 여러분 검색해 보면 한자로 정명이거나 한글로 정명을 검색해 보면 아마 불교 용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영어로 검색해 보면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영어를 잘 하시니까 안 보여요? 알았어. 죄송해요. 이 정도면 보이나요? 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아포디틱이라는 이 중요한 아포디틱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그러니까 아예 정해져 버린 겁니다. 대신 뭐냐면
이미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점검할 필요가 없는 필연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필연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필연적인 것. 당연히 그 다음은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규정되어 버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명. 사실 우리 십계명 볼 때마다 사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논리적으로 더 이상 완벽해서 이 말에 대해서는 왈가불고 따지거나 상황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정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십계명이 바로 정명법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명법. 십계명은 처음부터 시작하지만 이게 정명법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더 이상 이것을 제보해보면 값어치가 없이 당연히 맞는, 증명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 뭐라고요? 법이 뭐냐면 정명법입니다. 이게 사실 십계명의 기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정명법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에 대한 많은 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정명법을 가지고 되면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상황윤리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윤리적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윤리적 앞에 상황윤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윤리를 선택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윤리 가운데 우리가 되게 되는데 이 상황윤리를 어떻게 된다고요? 정명법은 더 이상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서 우리가 잠깐 십계명을 볼 때 뭘 해야 되냐면 십계명은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뭘 두지 않는다고요? 상황윤리 따위는 두지 않아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그 말을 전혀 십계명은 고려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었는데 이 십계명을 주면서 저는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상황윤리를 도저히 주지 않았어요. 무턱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설명할 필요 없어. 이미 논리적으로 다 끝났고 증명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 반드시 지켜야 돼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뭡니까? 이 정명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대할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항상 이 십계명은 논리적으로 다시 제고하거나 내가 이 상황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해요. 지키게 돼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정명법으로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이제 십계명을 하나씩 보게 될 텐데 이것은 상황윤리가 없는 것, 예외 상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1계명과 2계명이 뭐라고 오늘도 1계명과 2계명만 볼 생각인데 1계명과 2계명이 뭐라고 했는지 제1계명부터 볼까요? 1계명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펴지 않아도 저는 뒷부분을 펼 생각입니다. 굳이 성경책의 뒷부분을 펴는 이유는 여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십계명이 성경책 뒷면에 일부러 하려고 해가지고 십계명을 띄워놨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제1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절대 상황윤리 가운데 있었던 가장 중심, 이 정명법의 근간은 무엇이냐면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이렇게 근간을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2계명이 한둘레를 치고 3계명이 가게 되고 4계명이 가게 되고 5계명이 가게 되는 이런 모양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명법 제1계명이 뭘 가지고 있냐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용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있어서 정명법으로 줬던 가장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명법인 거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계명은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으로 증명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리의 살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인가요? 봐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입니다. 6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왜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되죠? 생명이니까? 왜 사람은 살인하면 안 됩니까? 살인이 너무 충격적이면 그 다음 걸로 할까요? 자, 제8계명. 왜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되죠? 제7계명. 왜 간음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합법인데? 우리나라에서 합법인데 왜 하면 안 되냐고. 국가적인 법으로 합법인데 왜 하면 안 되냐고. 미안해요. 7계명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살인하지 말라. 이건 윤리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생명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수많은 접근을 하게 되고
이것이 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계명 가능하지 말라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윤리라는 것은 항상 바뀝니다. 왜 윤리가 바뀌냐면 윤리 자체가 기준이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만든 기준, 사람이 만든 윤리이기 때문에 윤리는 항상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내린 규정은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바뀌었잖아요. 가늠하지 말라가 바뀌었어요. 지금 뭡니까? 가늠해도 돼. 웃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제가 중국 이야기 여러 번 합니다. 공자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공자가요 인육을 먹었어요. 인육으로 된 만두를 즐겨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 고기를 잡아서 먹겠냐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소개 시간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 문화가 됐다니까요. 중국의 책에 보면 인육을 먹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심지어는 남편이 아내를 어디에 팔았냐면 숙수,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호텔이라고 하는 여관이라고 뭐라 그래야죠? 호텔, 밥을 먹을 수 있는 생각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케냐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 영어를 쓰다 보니까 정말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케냐보다 영어 단어로. 아, 시끄러워요. 케냐에서는 호텔이라고 써요, 호텔. 호텔이, 케냐에서는 호텔이 지나가다가 밥 먹는 편하게, 인도도 그러더니 케냐도 그러더라고. 인도에 가도 뭐라고 얘기하면 가다가 밥 먹는 곳이 호텔입니다.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호텔이 밥 먹는 곳, 잠자는 곳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케냐도 그렇다는 거예요. 호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제 호텔이 어떻게 하나 보여요. 나름 압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팔았냐면 그 식당과 여관을 겸하는 그곳을 팔았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남편이 아내를 팔면 아내는 마땅히 가서 고기처럼 죽었어. 그리고 그 고기로 사람의 만두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역사서에 있다 보면 그들이 직접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심지어는 그 여인이 죽으면서 내가 내 남편에게 팔렸는데 당신이 내 생명을 사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라고 죽었던 이야기들이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윤리예요, 윤리. 사람이 만든 윤리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윤리적인 어떤 기준도 사실 다 바뀌어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윤리도 우리의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가늠하지 말라가 바뀐 것처럼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10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뭘 줬냐면 살인하지 말라. 왜? 그 살인하지 말라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린 명령, 정명령으로 뭘 이야기했냐면 더 이상 너희들이 상황윤리 가운데 빠지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어떤 이걸 증명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 지키라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도 하나님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 제1계명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남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와 모든 삶 가운데서의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모든 삶 가운데서의 윤리, 소위 진리라고 얘기하는 어떤 잣대를 제공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이 뭐냐면 중심을 이야기하는 너는 내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숨기지 말라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만 누가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까? 사람의 관계도 바로 잡아질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답게 사는 것 윤리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답할 수 없는데 그 윤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만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윤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 윤리가 되는 거예요. 정병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되는 설명할 필요하지 않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뭐가 된다고요? 명령법인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대해서 모든 것이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히 회복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제1계명에 대해서 고백이 있지 않는다면 나머지 계명은 사실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준된다는 이것을요 항상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좀 더 도덕적으로 우리를 올가매요.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져. 생각해봐요. 7계명만 봐도 가능하지 말라. 합법화됐는데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야 그건 니들 이야기고 하나님 뭐라고요? 반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10계명이 끝나면 그 위에 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쪼개가지고 더 많은 말씀을 나열해 놨어요. 그 이야기는 다 뭡니까? 우리에게 뭘 더 책임지게 하는 것 같아요? 도덕적인 올가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올가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제 기분 나빠요?
내가 사람인데 날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가 기분 나빠요. 안 그럴까요? 제일 기분 나쁜 거, 이렇게 셋이 모여있는데 싸웠어. 얘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둘만 이야기해. 심지어는 이야기 전해주라고 하면 나 앞에 있는데도 이야기하는 거야. 이야기 좀 전해줘. 이게 뭐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하지 않았을 때 뭐가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이야기할 수 있고 도덕적인 존재가 되고 윤리적인 존재가 되고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사람들은요 이것이 좀 더 올가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립니다. 1계명을 버려요. 하나님이 기준된다는 것을 버립니다. 버리고 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대체할 것이 생겨요. 대체할 것. 대체할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 대체할 것을 뭘 만들어야 되냐면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좀 더 나를 덜 올가매는 어떤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상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차마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뭔가 좀 찝찝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것을 만드는데 그 대체할 것을 뭘 만드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다스릴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은 사실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 버리고 난 다음에 뭔가 중심을 잡고 뭔가를 규정해야 되는데 규정할 것이 없으니까 뭐란 겁니까? 내가 좀 더 만지기 편한 것을 중심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우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2계명 뭡니까? 제2계명. 제2계명. 자, 제2계명 시작.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으며 그것들에게 행하지 말며 생기지 마시라. 네, 나 네 하나님 시작. 나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이 기준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니까 이 권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권위가 없으니까 질서가 안 잡혀요. 질서가 안 잡히니까 대신 우상을 집어넣어서 질서를 만드는데 대부분 우상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좀 더 통제하기 편한 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예배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드는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통제하기 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이 권위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준에 대한 권위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이 권위를 우상으로 대체하고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는 이 어리석은 가운데 있게 된다. 잘 살펴보세요. 그럼 우상이 어떤 건가? 이 계명 한번 볼까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형상으로 생겨요. 형상. 우리의 권위가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상은 형상이라면 우리는 절대 우상 생기지 않아요. 대놓고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주면서 이게 우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절대 이거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생기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들의 눈앞에 이미 과거형으로 우상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우상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10가지 신들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신 외에도 많은 신들이 애굽에서 그들에게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과거형으로 이미 우상을 섬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과거형으로 너희는 삶가면서 과거형으로 가지고 있던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엄청난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뭐라고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미래형의 우상도 어떻게 하라?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잘 보면 이때는 애굽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는 신들이라고 생각하고 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 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관한 이야기. 이 시대에는 과거에 애굽에 너희들이 경험했던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고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겨야 할 신들을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는요 우리에게 우상은 형상의 모습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구, 여러분이 좋아하는 농구,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노는 것.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게 되냐면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으면서 내 삶 가운데서 뭡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권위를 두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는, 예를 들면 더 많은 시간을 그것에 투자하고 더 많은 열정을 쏟고 있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다 뭐냐?
싶은 게 있고 더 갖고 싶은 게 있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반드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게 이 시대에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권위로 관계를 세웠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관계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형상이었지만 지금 형상이 아닌 모습일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형상이 좋게 보이나 나쁘게 보이나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애굽의 신으로 만약에 스핑크스로 있다면 내가 이걸 버릴 겁니다. 부처로 있다면 이걸 버려요.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우리들에게는 좀 더 교묘한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 자체가 내가 그것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거면 내가 원해요 안 원해요? 애시당초 원하진 않아. 근데 이게 좋아 보였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마음을 뒀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뒀고 더 많은 물질을 투자했고 내 에너지 열정을 다 쏟아서 이것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이 얻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게 요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상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우상으로 다가오는 거지 나쁜 것이 우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우상으로 다가오는 거지 내가 원치 않는 무엇인가 나쁜 것이 우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삶 가운데서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냐? 나는 지금 내 삶을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가지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공부다 그러면 공부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거 우상입니다. 그게 만약에 스포츠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게 뭐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돈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 제해버린 다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집어넣는 모든 것은 사실 그래서 우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요즘 어느 것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는가? 내 열정을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내 물질이 어디에 더 많이 소비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삶의 중심에 청년의 때에 무엇을 둬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계명은 1계명을 중심으로 2계명을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우리는 이 땅에 청년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출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덕적으로 좀 더 우리가 자유스러워졌고 윤리적으로 좀 더 자유스러워진 것처럼 보이는데 왜 세상은 더 출구가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미안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버렸냐면 이걸 버렸기 때문인 거죠. 기독교인마저도 이것을 버리기 때문에 기독교인 우리마저도 이 십계명의 가장 중심인 하나님 중심이었던 이 관계를 맺고 삶을 사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마저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버릴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맺는 이런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열매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증명하고 사는 겁니다. 너는 돈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돈이 모든 데서 목적이지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내 열매는 하나님 주신 열매라고 내 열매를 가지고 뭘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다운 거다. 이게 참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증명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 착각하고 살지 맙시다. 기존의 세대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시대부터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 위에 사람들 탓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이 악할 이유가 자식까지 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안 믿지만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내 삶이 그래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지 않지만 난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부모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와서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삶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기존에 있는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 청년의 시대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말씀 중심으로 다시 살아야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내 삶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꾹 쳐박아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집중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살고 가면 손해 보게 됩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